한 청년이 이게 목사님께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요. 이야기해요. 한 청년이 어떤 목사님께 가가지고 말했어요. 목사님, 인생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다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그래. 그러면 너 저기 공동묘지 가봐. 거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죽으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시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으니 이런저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이죠, 그죠? 우리의 영이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산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 축복을 누리던 이곳에서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왜 우리 인생에,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문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미 우리가요, 영이 죽은 상태. 뭐가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몸은 살아있는데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 맞죠? 영도 살고 몸도 살아야 문제가 없고, 영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야 됐습니까? 마귀 유혹을 받아서. 죄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 그냥 그건 행위예요. 그냥 열매를 따먹은 거야. 근데 사실 그 안에 깊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단 말이야.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안 죽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하고 마귀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빠진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제 뭐야? 진짜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 뭐가 죽었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 이제 마귀 말 들었으니까 뭐야? 마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죄 속에서 마귀 종으로 일평생 동안 영이 죽은 상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뭐가 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문제의 근원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간 문제에 여러분 보시면요, 인간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없다, 뭐가 없다 하지만 인간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문제예요. 몸이 영이 죽었다니까요. 근데 몸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문제가 계속 오는 거야.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을 우리 인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죽었는 시체가 영이 죽었는데 답이 어디 있어요?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여자의 후손이 박살낸다는 거야. 뱀의 머리를 단순히 그냥 박살낸다, 상하게 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인간 문제의 근원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이것을 믿는 자, 믿고 영접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래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유일한 해답이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진짜 이 답을 렘넌트 때 발견한다. 우리 목사님들 뭐라 하세요? 시대를 변화시킨다.
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거고 답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요걸 렘넌트 때 발견한 사람이 세계복음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있길 바랍니다. 자, 근데요, 우리 이렇게 답이 났어. 그래서 이 답을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누리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 누림이라 그래요. 아니, 이 답이 왔는데 답이랑 나랑 따로 있어. 그러면 답이 안 되겠죠. 답이 왔으면 이 답을 뭐야? 내 것으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만드는, 내 것으로 만들고 늘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바로 누림이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이 답이 우리에게 왔으면 누려야 되는 거야.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4장 39절부터 4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요. 이제 어떤 일이냐면요. 이렇게 막 가요. 간데 가다가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이런데 제자들이 막 이제 배에 물이 차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떡하지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자고 있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보고 뭐라 바람을 보고 뭐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이제 금세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얘들아 어찌 왜 무서워하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풍랑이 와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 풍랑은 금방 잠잠하게 만들어버려. 이거는 금방 잠잠하게 하고 뭘로 혼내시냐면 야 너희 왜 두려워하냐? 뭐가 없냐? 너희 왜 믿음이 없냐? 지금 이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왔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떡해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 하세요? 이 문제는 금방 잠잠하게 해놓고 나보고 뭐라 그래? 야 너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문제라고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문제가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뭐가 문제? 너희의 믿음 없는 게 문제예요. 나랑 같이 다니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에 진짜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진짜 큰 문제는요.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지 않는 그 상태가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 내놓고 내 친구들은 복음 모르니까 내놓고 나는 이 복음과 답이 왔는데 문제 속에 계속 있는 거야. 풍랑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한테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진짜 인생 근본 문제의 원인을 알고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믿음이 없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문제가 오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 사람 문제 딱 당했을 때요. 이 사람과 내가 갈등이 왔을 때 내 인생이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진짜 친구를 알고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문제 왔을 때 막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있거든요. 문제 왔는데 그때 진가를 발휘하는 사람 있거든요. 이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면요 불신자들은 일단 계산부터 합니다. 문제가 오면 계산을 딱 해요. 나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지?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지? 요거를 요렇게 해결하면 나한테 30% 이익이 되고 요거를 요렇게 하면 내한테 50% 이해가 되는데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문제 오잖아요. 싹 다 계산합니다. 불신자들은 문제 올 때 자기 위주로 문제 올 때 계산을 해요. 계산을 막 해서 머리를 돌려요. 돌리는데 사람이 이제 한계가 오잖아요. 딱 한계가 와. 그럼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회피. 도망을 닦아 이 문제에서. 그래서 도박, 중독 이런 걸로 막 도망을 가봅니다. 그 다음에 싸워요. 야 자기 일단 문제가 오니까 분쟁 그리고 정신이 막 여러 갈래로 갈라져. 분열 오는 거예요. 계산해보다가 안 되니까. 자 그런데요. 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요. 완전 내피림에 빠져버려요. 문제 오면요. 일단 가서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속, 굿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것도 여러분 무속과 굿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게 중독됩니다. 정치는 거 여러분 중독돼요.
지금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타로점이 너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데 3,000원 해요. 너무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요.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랑 잘 될지 안 될지 그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게요 앞으로요 무당 구탈 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놓은 시작에 애들한테 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네 문제 인생 왔어? 가서 물어봐. 누구한테? 점쟁이한테, 무속인한테, 사주팔자 계산 계속 해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독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왜 넷플릭스에 그 왜 연진이 나온 그 드라마 뭐죠? 더 글로리. 거기에 연진이 엄마랑 연진이가 무속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그 점쟁이가 시키는 거 아니고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 의존된 상태, 틀린 것에 완전 의존된 상태가 여러분 중독이지 않습니까? 이 진짜 무서워요. 옛날에는요 중독이라고 해봐 이런 거요. 신문에 그 띠별 운세 신문에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신문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옛날에 띠별 운세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무슨 띠 몇 년생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기인을 만난대 뭐 이런 사람들이 요 정도 수준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인터넷 전화 바로바로 무속인한테 바로 직통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이제 알게 모르게 거기에 중독돼 있다니까. 왜?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저는요 불신자 때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지 기억이 사실 안 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문제 오면요 여러분 천하없이 여기 믿음 없는 우리 어떤 사람도 복음 들었다 하면 기도해요. 문제 오면. 근데 불신자들은 기도한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빈다는 개념이랑 여러분 기도한다는 개념이랑 다르거든요. 저는 불신자 때 빌는 거밖에 못했어요. 빌어요. 뭐 하여튼 뭐 어딜 보고 빌어. 하여튼 달 보고도 빌고 뭐 보고도 빌고 빌어 일단. 근데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진짜 불신자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깊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계속 귀멸의 칼날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실제로 친구들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문제 오면요. 좀 힘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노력해요. 최선 다해봅니다. 최선 다하고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이래요. 근데 이렇게 해놔도요. 여러분 영적 문제 오면 끝납니다. 인간이요. 진짜 노력 최선 다해도요. 영적 문제는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허무하죠. 왜냐하면 다 무너지니까. 나의 최선과 열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신자도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야 우리가 뭘 하셔야 돼요? 복음을 알고만 있으면 안 돼. 뭘 해야 돼?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한다? 빛 대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중요한 손님이 오면요. 문 앞에 나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들이죠.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오신 빛 대신 그리스도 빛을요. 우리는 뭐야?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야. 마귀에게 종된 문제야. 죄 가운데 있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걸 뭐야? 영접하는 거야. 그래 어디에? 내 문제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요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를 가지고 뭘 해요?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는요 이렇게 내가 높이 이렇게 올라가는 망대죠, 그죠? 망대가 이렇게 세 있는데 망대가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게 점령지예요. 여기 점령지. 내 땅에다가 여러분 망대를 세울 수 있어. 그 남의 땅에 세운 건 망대가 아니죠, 그죠? 내 땅에다가 점령지, 여기에다가 하나님 망대를 세울 수 있는데 요 점령지가 뭐야? 하나님 나라야. 요 하나님 나라의 점령지에다가 망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걸 어디? 내 안에. 그리고 나의 현장에. 이 그리스도 복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누리는 게 바로 망대예요. 자, 근데 이 망대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야? 길을 가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여정이라 그래. 가만히 있지 않고 여정을 가요. 근데 이 여정이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작품, 증거가 나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 우리 인생의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고 뭐가 돼?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보좌에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고 가는 중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때 구체적으로 문제, 갈등, 위기가 났을 때 신자라면 복음 누리는 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로 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로 담을 내야죠, 그죠? 어떤 사람 이런 애 있어요. 막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러다 문제 오잖아요. 가면 갑자기 인본주의 막 쓰고 이래요. 그 그리스도 어디 가버려서 그리스도가 그 기도수첩에 있다 그래요. 그런 걸 보고. 그리스도가 내 성경책에 갇혀 있어. 집에다 놓고 왔어. 학교 현장에서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그 놓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답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시면서 살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서 우리는 뭘 해요? 이제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문제가요 영어로 프로블럼이죠, 그죠? 근데 여기 프로가 뭐냐면 미리 이런 뜻이야. 블롬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문제, 프로블럼이라는 건 뭐예요? 미리 던져 놓은 거예요. 내 앞에. 누가? 하나님이 내 앞에 미리 던져 놓은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하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나하나 인도하시겠다. 요한복음 우리 24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뭐예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아니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차에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쳤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꾸 괜찮다는 거야. 그냥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제가 이제 화요일날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뭐 이것저것 해놓고 있다가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꿈에요. 제가 꿈을 잘 기억을 안 하는데 꿈에 제가 차 창문 밖으로 내 몸이 이렇게 탁 빠져나온 거야. 제가요 땅에 콱 이렇게 박혔어요. 고개를 딱 드니까 내 차가 이렇게 딱 뒤집어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턱이 엄청 아픈 거예요. 이렇게 딱 일어나 보니까 턱을 이렇게 대고 자고 있더라고요. 턱을 이렇게 대고 그러니까 턱이 진짜 아픈 거야. 와, 내 진짜 여기 턱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꿈인데 제가 원래 그런 거 미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꿈 이런 거 되게 얘기하고 막 꿈 해석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해. 근데 이상하게 그 장면이 계속 내 차가 뒤집어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진짜 성령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문제 왔을 때 성령 인도하신 자 진짜 인도해 주세요. 막 기도하다가 제가 수요일 날 덕평을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현석 우리 그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차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교회 차를 한 번만 빌리자. 이래서 제가 교회 차를 이번 주에 빌렸거든요. 맡겨보니까 그게 달았대요. 내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바퀴 굴러간 하여튼 브레이크 관련해서요. 고장 났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큰 문제 날 거예요. 저 진짜 차 뒤집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꿈이었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RTS에서 그 히브리어 원어 수업을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꿈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일어났던 막 이런 어떤 영적인 역사를 막 얘기해 주는데 꿈도 진짜 그냥 볼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막 이제 본인에게 있던 얘기를 막 히브리어 원어를 막 설명해 주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요번 주간에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시는구나. 와,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인도해 주시는데 나의 인생에 진짜 인생의 큰 그림 세계복음화의 여정 하나님이 그리시지 않겠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혼자 감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요, 우리는 두려워서 떨지만 성령 충만한 자는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새 친구에게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 아시죠? 새 친구에게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 죽는다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 받은 이 친구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그 상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문제가 안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인생에 또 갈등이 옵니다. 그럼 이 갈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살다 보면 갈등 왔을 때 어떻게 돼? 갱신해야 되죠. 갈등이 오면 갱신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어떤 갈등이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현실과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현실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갈등할 때 여러분, 갈자가 뭐 칡넝쿨, 그 다음에 등자가 둥나무, 이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꼬이는 방향이 다르대요. 이게 덩굴 식물인데 꼬이는 방향이 달라서 안 만나진대요, 영원히. 얘네들 계속해서 안 만나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건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방향이 다른 이런 것들, 얽혀서 풀리지 않는 이런 걸 보고 갈등이라고 한다네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셨는데 나의 현실이랑 이게 꼬여가지고 하나도 안 맞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가 우리 인생에 온단 말이죠. 이런 친구 있어요. 우리 엄마는요, 나를 두고요, 막 기도해서요, 막 세계복음화 할 목회자를 두고 우리 엄마 막 기도하는데 선생님 저 보세요, 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는 뭐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 막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쌤, 내보세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거 하기도 싫고요. 나는 그런 수준도 안 되고요. 난 진짜 부족해요. 나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언약과 현실이 하나도 안 맞아서 뭐 하는 거야? 절대 풀리지 않는 상태. 그 친구가 그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냐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요, 야, 니 나가서 하늘에 별 봐라. 별을 세어봐. 세기 어렵지. 네 후손이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저는 아들도 없는데요. 아들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현실은 아들 낳을 수 없는데 자꾸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럴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저한테 복음 전해준 언니는요, 자기가 고위 공무원, 고위 공직자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았대, 자기는. 근데 10년이 넘도록 합격이 안 돼. 미치고 팔짝 뛰는 거지, 완전. 언약을 받았는데, 심지어 장로님들, 목사님들까지도 니 이제 그만해라 한대. 자기는 진짜 팔짝 뛰겠는 거죠. 여러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을 받았는데 현실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요, 형편이 어떻든 현실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여러분, 결국요, 절대 언약대로 됩니다. 네 말대로, 네 수준대로, 네 형편대로 안 돼요. 절대 믿음대로 됩니다. 나는 진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나 진짜 개차반 같은데 우리 엄마가 나를 시대적 전도사를 놓고 기도를 해. 여러분, 이 언약을 현실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언약이 이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그 같은 반 전도사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이제 막 불신앙을 막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웃으시면서 그래, 그래도 네 말대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한테 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네 생각대로는 안 돼. 여러분, 진짜요, 현실이 아니라 결국 언약입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 꼬이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대로 하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언약이냐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요, 언약을 주셨는데요, 또 언약과 현실이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또 뭐가? 나는 언약을 선택했는데 사람과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은요, 하늘과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언약을 봤단 말이에요. 나의 볕단이 일어나서 다른 볕단들이 절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자기가 그 언약을 봤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이요, 얼마나 요셉을 미워하는지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요, 노예로 팔았으면서요, 죽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1년, 2년 거짓말도 아니고 수십 년을.
자기 동생 죽었다고 자기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형들이.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렇게 된 거야. 형들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 요셉이 또 살만하니까 또 감옥에 가네. 이 사람과 갈등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요, 뭘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일어났던 갈등이 당신들과 내가 갈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갈등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높아진 것도 결국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갈등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 그걸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어요. 그 한 랩런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왕따를 당했대요. 어느 날 이렇게 자기 친구 친하게 된 무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무리가 자기를 멀리하는 거예요. 안 친한 애들이 자기를 왕따 시켰으면 뭐 내가 싫은가 보다 뭐 전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친하고 지냈는데 친하게 지낸다가 은근히 이렇게 왕따 시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자기가 마음에. 그러니까 자기가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이때 내가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나는 친구랑 갈등이 오니까 혼자 밥 먹어야 되거든요. 야, 그 고등학교 때 혼자 밥 먹기 쉽지 않아요. 친구들 왕따 시키고 혼자 밥 먹어야 되는 거야. 친구들 왕따 시키고 뭐를 혼자 해야 되는 거야. 해내야 되는 거야. 왕따 시키니까. 친하게 지내다가 안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계속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옛날에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얘기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 내가 그때 기도를 배웠다. 아,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복음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친구가 왕따 당할 때 깨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친구를 주셔서 지금 그 친구들과 잘 지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요, 내한테 문제 왔으니까, 사람과 갈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만남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진로를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는, 여러분, 그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결정을 해야 될 많은 선택의 문제 앞에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언제나요 뭘 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불신자들 계산은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요, 위기가 오잖아요. 이 위기는 우리 인생의 최고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으로 다 바꾸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요 항상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요 믿음을 선택하면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예배를 시험 공부 안 하고 예배 가면 내 시험을 완전 망칠 것 같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요, 로마서 8장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요 우리를 뭐 하는 거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요 바울은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문제, 갈등, 위기를요 뭐 하는 거야? 여정을 통해서 가는 거야. 그때 가는 곳마다 우리는 증거를 남깁니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은요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복음을 누렸는지. 야, 내가 공부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 못 깨달았네. 오히려 야 해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나는 잡으려고 달려갈 거야. 내가 로마 시민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천국 시민권이 최고네. 이거 영적인 축복 이것을 바울은 최고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복음을 누려야겠어요. 그러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실질적으로 누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수첩을 하든 강단 말씀 묵상을 하든 여러분 무엇을 이용해서든 반드시 복음 누리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요 돌을 던지러 나선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돌을 던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이 복음 누리는 시간, 나에게 하루에 있는 이 시간이요. 반드시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다윗의 형들처럼 뒤에 앉아서 구경하던 사람들이요 복음 들었죠. 다윗의 형들도 복음 다 들었어요. 근데도 뒤에 서 있었잖아요. 다윗은 뭐요? 실제로 돌 던지러 나섰거든요. 여러분 그냥 아는 자 되지 말고 누리시는 시간 이거를 매일 가지셔야 돼요. 매일. 여러분 매일 기도 수첩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는 통해서요 복음 누리시면서 진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갈등은 갱신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꾸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누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갱신의 축복이 되는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